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제목은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17장 우리들이 적혀있는 성경대로 공독하겠습니다. 17장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26절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내느냐. 이 형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검도 잡수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형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역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나 이 무게를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그가 너희를 무속전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묻으며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떨어지니라. 아멘. 계속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노매드랜드라는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성경이 아닌 이야기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경우를 듣는데, 하여튼 노매드랜드를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금융위기가 미국에 엄청나게 2008년인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몰개지를 해서 한 70~80%까지 해주죠. 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갑자기 이제 이 금리가 너무 오르고 집값이 한없이 떨어지면서 그 금리를 감당할 수도 없고 그 집값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내몰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이 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집을 포기하게 되면서 자기가 가졌던 차, 밴드 같은 차나 아니면 뭐 카라반 같은 차 하나에다가 모든 짐을 다 줄여서 싣고 이제 이 미국에 그 캠핑할 수 있는 자리가 많으니까 그를 이렇게 다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이제 일은 단기로 어떻게 공장에서 아니면 아마존 이런 데서 단기적으로 시즌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일자리를 일용직을 많이 구하니까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또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을 어떤 기자가 이제 3년을 그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같이 살면서 했는 기록이 이제 책이 노매드랜드인데 이번에 그게 이제 아카데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배우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맥더런드 하여튼 이 배우가 이 책을 읽고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중국 그 감독 클로인가 그 감독을 이제 불러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 영화 안에 실제적으로 그 노매드랜드의 삶을 사는 사람이 거기 출연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보면서 현대인의 이제 그 작가는 그 기자 작가는
앞으로 이런 삶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논조로 이제 그거를 책을 썼는데,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거는 그렇게 벤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내몰린 그 사람들이 60세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더 이상 그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그 보장 제도도 약하고, 그래서 이제 벤을 타고 다니면서 그냥 집 없이 사는 삶을 사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도 많이 부여하고, 그들끼리에 또 공동체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뭐 캠핑도 하고 또 캠파이어도 하고 서로 또 거기서 필요 없는 물건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저의 시선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뭐 1기, 2기, 3기, 4기로 왔다는데, 앞으로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세계에 갈 것이다. 이 책을 이제 읽게 됐어요. 그런 책들을.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때는 사실 이 골리앗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종류의 책들을 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읽게 되면서 이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 이게 지금 이 세상에 골리앗의 존재와 너무 유사한 점이 많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 보면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거대한 골리앗들, 거대한 대적으로 엄청난 위력으로 성도든 일반 사람이든 다가오고 있는, 그리고 잠식하고 그리고 싸움을 도둑고 있는 이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은 거대 자유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뭐 민주주의를 시작할 때에 이 자본주의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그때는 다 노예였지만은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서 많은 개인의 삶이 영위되고 소유를 개인이 가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좋은 출발이잖아요. 그렇게 출발한 좋은 것들이 점점 더 이게 이제 가속화되면서 거의 비슷해요. 종교도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출발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이 기독교도 성경으로 처음 돌아가는 좋은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개인주의 막 이런 것으로 가면서 엄청난 개교의 주의의 탐욕으로 지금 막 가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도 마찬가지, 민주주의가 시작될 때 가장 좋은 제도가 자본주의였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점 탐욕과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현재까지 왔다. 그 현재에 설명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유로 다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된 이런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경쟁과 최대 이윤,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제일 목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그 자본주의가 점점점 집약이 되면서 이제 기술 정보, 그리고 금융 자본, 그러니까 실제적인 자본이 아니고 금융선으로 돌아가는 자본, 뭐 대출 자본까지 필요해서 주식 자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 기술 정보와 이 자본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거대하게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엄청나게 이제 구조적인 폭력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무제한적인 탐욕과 부패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 전 세계의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것이 왜 골리앗인가? 그 거대한 것,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대 다국적 민간 기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얘기할 때에 그것이 온 세계 경제를 다 주무르고 있어요. 보면 이제 500개의 그 기업이 전 세계의 5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10대 거대 민간 기업은 그 모든 세상의 기업의 85%를 다 그들이 잠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모든 세상을 돌아가는 거에 이 10대 거대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500개가 전 세계의 50%를 다 장악하고 있는 이런 세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85명의 세계의 85명의 부자가 전 세계의 인구의 50%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85명이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면 35억의 재산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무대한에게 우리에게 하는 것은 더 많이 소비하라, 더 좋은 것들을 가지라, 이런 엄청난 광고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소비를 조장하고, 그 다음에 또 물질과 탐욕과 욕망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계속 주입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 상품의 노예와 욕망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이것이 지금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해야 되나요? 세상을 만지고 있는 수많은 그 거대 신자유 자본주의의 형태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극도한 사회주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현대에 그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이제 엄청난 불공정한 그런 분배와 또 불공정한 이 세상의 탐욕이 거대하게 용납되도록 하는 모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이제 이것이 국가의 통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이거 국가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국가도 그들을 통치할 수 없는 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런 체제에 이제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지만 거기에 또 적응 못하면은 도태되고 소외되는 이런 삶이 이제 세상에 굴러 들어가는 뒤 배경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마지막에 바벨론의 멸망이 제국의 멸망이라고 하잖아요. 재벌 제국의 멸망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때 멸망할 때에 엄청난 상인들과 무역선과 그로 인하여 누리던 사치를 부리던 그 붉은 마리에 탄 그 탐욕과 음욕의 여인이 술에 취했던 그 여인이 엄청나게 슬퍼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보여지잖아요. 첫째 거대 골리앗은 지금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신자유 자본주의의 행태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행태들이 지금 옛날에는 그것이 먼 나라 얘기였어요. 예를 들면 접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들만의 세상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이 정보가 다 노출되고 이러면서 테슬라의 한마디에 온 세계가 출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지장을 받는 그런 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헛된 정보든 바른 정보든이 막 뜨면서 누가 가장 긴밀하게 여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참 슬픈 이야기는 20, 30, 40대가 엄청나게 여기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5, 6, 70대는 자기들의 옛날 살았던 그 방식에, 돈 모으는 방식, 모으는 방식에서 잘 벗어나지 않는데, 물론 벗어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20, 30, 40대는 이제 이런 소용돌이 속에 자기가 휘말려 있어요. 요새 또 보면 비트코인인가 이게 완전 폭락했잖아요. 50% 이상 내려갔어요. 주식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친대요. 근데 이 거대한 그런 자본주의의 마지막 탐욕과 부정을 하는 이 모든 행태에 20, 30, 40대가 거기에 엄청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골리앗이 엄청나게 거대하게 이 모든 세상을 침투해 들어올 때에 지금 젊은이들이 다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매여 살고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TV 보니까 자기가 비트코인을 해서 400억인가 벌었대요. 그래서 이제 일 자체가 시들한 거예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뭐 한 달에 월급 200만, 300만 받는 거는 이게 안 돼. 그래서 노동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비트코인도 노동이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24시간 그걸 봐야 되거든요. 잠도 잘 못 자요. 눈만 뜨면 그거부터 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이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식보다 더 나간 게 거기는 뭐 이렇게 하락의 그 폭을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이런 거대 골리앗의 이런 많은 행태 속에 사람들이 휘말려 있는데 거기에 크리스찬들도 많아요. 첫 번째 거대 골리앗은 신자유자본주의의 수많은 행태들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매몰되어 있는 것에는 돈이 최고다. 이 사고방식이 그들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돈이 사실 좋잖아요.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가진 모든 것들을 살 수도 있고 또 평안을 것을 누릴 수도 있는 이런 돈의 유용한 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만 매몰돼서 이 거대 자본주의의 히브루는 여기에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매일이 거기에 막 매여 있는 거죠.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제 심각해져 갑니다. 첫 번째 거대 골리앗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신자유자본주의의 마지막에 부리는 이 횡태 속에 우리가 막 휘말려 들어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돈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런 많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겠죠. 교회에서도 이 돈을 중요시 여기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다 돈 하면서 그것이 복이니까 그 형통이 복이니까 거기에 또 다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런 교회의 세속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골리앗의 대적의 형태는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원주의는 결국은 이거죠.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신도 다 맞다.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다 상대적이고 네가 불교에서 진리면 그것도 진리고 기독교에서 진리면 진리고 이것도 진리면 진리고 다 진리다. 이게 다원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포용력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니까 다 서로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현상을 이제 욕심 추구와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아까 자본주의가 종교에 들어오면서 이 종교가 된 자본주의죠. 그래서 욕심 추구와 탐욕과 소유와 이런 모든 것들이 신의 축복이고 그것이 탈세속성의 가면을 선 세속적 종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세속적이 아닌 것처럼 탈세속적인데 진짜 들어가면 그거는 가면이고 세속적인 종교가 한국 교회든 어디든 휩쓸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가 이제 교회가 중산층들의 그 가치와 욕망이 옳다 그게 축복이다 막 부추겨주고 욕망을 신성화했고 그 다음에 돈과 교회 생활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제가 늘 옛날에도 했잖아요. 돈빨이 말빨이라고 교회에서 돈이 많은 그거 하면 말빨도 세지는 이런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소비주의와 건축의 과시와 대형을 축복이 있냐 대형을 또 추구하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교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사상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소유가 크면 그 사람의 존재도 커진다. 이런 쪽으로 교회가 나갔다는 거죠. 아까 이제 첫 번째에 자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온 형태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다원주의입니다. 다 진리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론과 그런 논리를 펴면서 그럴싸한 학술을 가지고 차별 없는 자유주의, 차별 없는 종교 이론 이런 것들을 펴면서 기독교의 이론들이 너희는 째째하다. 왜 너것만 진리냐? 이렇게 너희가 독선적이고 째째한 교인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한쪽으로 몰아붙입니다. 너희들은 포용력이 없다. 그런 것들이 다원주의의 세상에 지금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다 됩니다. 뭐 다 진리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범죄신론입니다. 그죠? 옛날에 범신론은 뭐냐 하면, 여기 이 꽃도 신이고, 뭐, 저것도 신이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신이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것도 신이고,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에게도 빌고, 태양에게도 빌고, 이런 태양신이 있고, 나무신이 있어요. 그러나, 요새 범죄신론은 뭐냐 하면은, 이 안에도 네가 말하는 신이 이 안에도 있고 저 안에도 있고 나무 안에도 있고 이게 범죄신론입니다. 네가 신을 믿으면 그 신이 저 안에도 계시고 이 안에도 계시고 불교에도 있고 그것도 있고 이름만 틀리지 다 같은 신이야. 이게 범죄신론입니다. 그것이 요새 세상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이 다원주의의 골리앗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빠집니다. 네. 심지어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초월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그런 아까 그 부와 권력과 소유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굉장히 초월하는 삶을 삽니다. 그죠? 요새 뭐 자연에 산다 또는 아까 노매드랜드 뭐 이런 것처럼 초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간디의 후예들 뭐 이런 조직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초월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내 스스로 구현해 간다. 예, 그러니까 욕심도 없고 소유도 버리고 다 살아요. 근데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결국은 누구죠? 그 초월할 수 있는 나 자신,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초월해서 세상의 모든 걸 초월해서 산다. 이것이 이제 간디주의잖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은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신자유자본주의건 그 다음에 다원주의건 그 다음에 초월주의건 거기 안에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것이 현대의 거대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격에서 크리스찬들이 지금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 1번에 그냥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그냥 막 휘말려고 사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입니다. 좀 유식하다는 크리스찬들은 다원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다 진리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자기 논리를 펴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관조하면서 60, 70 이제 좀 지난 사람들은 초월주의를 많이 얘기합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나를 다 버리고 이렇게 사는 게 진리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진리라고 붙들고 있는 크리스찬은 얼마나 남을까? 이게 이제 현대 교회의 핍박의 존재죠. 골리앗의 공격을 받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일로절로 흩어지고 진리가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라고 성경만이 진리입니다라고 붙들고 있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 이것이 이제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기도 하잖아요. 세속주의에 빠지고 다원주의에 빠지고 초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진리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시는 진리 외에는 선한 것은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숙제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뭐 그랬잖아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순복음주의에 순복음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순복음주의에 빠질 것이다. 그들은 순복음주의가 그거죠. 삼박자 형통이잖아요. 몸도 돈도 건강도 건강 영혼 돈 이 세 가지의 형통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세속주의죠. 다원주의죠.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초월주의죠. 기적. 하나님에게 직통 계시.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내가 초월해서,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마 교회에도 굉장히 잠식해 올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딱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앞으로 골리앗 싸움을 도두고 교회를 잠식해오는 거대 골리앗의 모습일 것이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들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해서 이 골리앗을 이겼는가. 이것이 오늘 저희들의 숙제거든요. 우선 이스라엘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공포에 떨었고 도망갔어요. 때로는 그 블레셋 편에 간 용병들도 있어요. 옛날에 보면 이제 히브리인 중에도 그 블레셋 용병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두렵잖아요. 이 거대 그것이 우리를 잠식해서 어느 순간인가 직업이든 뭐든 막 다 떨어지고 금리는 한없이 오르고 이렇게 돼서 노매드랜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 이것이 두려움과 공포잖아요. 저라고도 예외가 아니고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올까 두렵다. 사람들이 다 그게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골리앗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그 블레셋 편이 되어서 아예 블레셋 군대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반응 중에 형들의 반응이 있죠. 이 다윗을 보고 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되게 교만하고 완악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몇 절에 나오죠? 여기 보면 몇 절이죠? 네, 29절. 아니 29절 아니고요. 28절. 노를 바라여서 네가 완악하고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아니야. 하나님만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야 라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희가 참 완악하고 교만하구나 이렇게 도리어 공격을 하고 째째하구나 독선적이구나 이렇게 몰아붙이는. 근데 그게 여기 보면 재밌어요. 가까운 사람이 그래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잘 믿겠다고 하면 누가 제일 공격해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네가 뭐 하나님만이 진리가 하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형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주변에 파묻혀 살지 않아? 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세의 세속과 그 자본과 그 거대 그거와 또 다원주의와 이 초월해가 사는 이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왜 대세를 따르지 않고 살아? 이러면서 도리어 몰아붙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만이 진리인 줄을 알고 하나님만 붙들면서 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 다음 주에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걸 이겼을까? 이 골리앗의 거대한 이 공격들을.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진리에 하나님에 대한 실제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존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확신들이 그에게 꽉 차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왜 넘어질까? 왜 이 세상
세상에 휘말려서 못 태어나올까? 왜 다원주의로 빠지고 왜 자기만 초월하여 살면 되는 것처럼 교리가 뭐가 중요해? 말씀이 뭐가 중요해? 진리가 뭐가 중요해? 초월해서 욕심 다 버리고 사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의 이기심과 그것보다 훨씬 괜찮은 삶을 사는데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숙제고 다윗은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는 또 이 세상의 이 거대한 물결에 어떻게 거대하게 막 움직이는데 살아있는 새우가 되어서 한 마리 새우지만 물결을 역류해서 갈 수 있는 그 살아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성도의 고민이고 사실은 교회의 고민입니다. 이것을 고민해야 되고 무엇으로 그 골리앗의 허점이 무엇인가? 공격해서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 이마에 물맷돌을 박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진리 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나는 그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벗어나서 산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또 돈을 벌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조리하고 요리하고 어떻게 대응해서 진리를 버리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설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 20, 30, 40대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위기의 숙제들입니다. 그들이 여기 휘말려 살면서도 영끌하잖아요. 다 해서 그것에 몰입하잖아요. 그것이 맞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려워지면서.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길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대 골리앗이 위험을 가지고 위압적으로 싸움을 걸어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블레셋이라는 제국 앞에 한 골리앗으로 남았지만 지금은 주님 이 골리앗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사방 주위를 에워싸면서 신자유자본주의의 거대 기업들이 거대 민간 다국적 기업이 주님 온 세상을 주무리고 그들이 모든 주식과 금융자산과 주님 가상화폐와 이런 것들을 다 주무리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서 주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동해서 버는 이 아름다운 귀한 것들을 무시하며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들도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벗어날 수 있는 비결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원주의가 온 세상을 휩습니다. 너도 진리 나도 진리, 모든 것이 진리라는 표용성 아래 하나님 아버지, 진리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주님 없애는 그런 작업들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되는 이런 어리석은 지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소유와 모든 자기를 내려놓은 것처럼 하면서 초월되어 살면서 극단의 에고에 빠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고 있는 초월주의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픈 것은 그들의 그 초월주의자들의 삶이 기독교인의 이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얕은 신앙 가운데 사는 삶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와중 가운데 저희들 크리스찬들이 참 이 하나님이 진리인 것을 주님 붙드는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승리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런 힘을 주시고 그 진리의 능력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지존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 다시 일으켜 세우고 관점을 새로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이 골리앗의 이마를 칠 수 있는 이 물맷돌과 힘들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여기에 허물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돈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중세에 주님 시작했던 그 중세 교회의 타락이 주님 결국은 물질과 주님 권력과 주님 이 세상
세상을 주님 자기의 마음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이 종교개혁의 50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기억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 무엇이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힘들이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가치관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 중심으로 바로 세워서 주님 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